우리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구약시대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대화를 나누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큰 용사가 되어져서 늘 이스라엘의 위기가 되어지는 그리고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람 왕을 위시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병을 고쳐보고자 애를 많이 써보았지만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에 한 어린 소녀를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우리 고향, 우리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나아만이었기에 그가 왕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적국인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대면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말만 전언해 주었지요. 나아만 장군이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적국의 장군이지만은 예를 갖추어서 왔으면은 상대방도 예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너무 무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언짢았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시스코크가 나왔을 때에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치료받았더라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아만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향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나아만과 그 모든 군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도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이 몇 가지의 것들을 엘리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제사를 즉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로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땅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을 정도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을 달라라고 했던 이유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는 아마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단을 만들 수 있는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을 정도가 되어지는 흙인데 그 흙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믿음이 확 달라지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18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아람국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림몬 하닷입니다. 이 림몬 하닷의 신전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왕이 자기를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왕이 꼭 신전에 들어갈 때에 자기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나아만을 의지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신전에 들어갈 때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큰 용사인 나아만을 항상 대동하고 신전에 들어가겠지요. 그랬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임금이 그 림몬 신 앞에서 절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가 꼿꼿하게 절을 안 할 수가 없으니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은 좀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고 그를 돌려보내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요단강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입에서 이방인의 고백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예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고백에 항상 붙어있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만큼 나아만의 경험은 그의 일생을 뒤바뀔 만한 어마어마한 고백이었고 또 그의 믿음의 결심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아만이 그리하였던 것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전 인생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예외로 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과 함께 신당에 들어갔을 때에 왕과 함께 그 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몸을 굽히는 것은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나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 그 정도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경우는 그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견주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단강의 기적은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고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아만 장군이 그러나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삶 속에 예외로 두어야 하고 있는 예외로 두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아직까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예외적인 것이 무엇인가가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제사 문제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석날 또 여러분들은 그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몸을 굽혀 쓸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사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셔서요. 아직까지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래서요. 라고 하면서 오늘도 거기에 몸을 굽히며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추초 문제가 또 예외가 되어질 수 있겠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한 가지 일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추초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예외를 두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헌금 생활이 예외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는데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아직까지는 11조가, 아직까지는 헌금 생활이, 우리가 조금 더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나름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들과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이 있어서 나를 거칠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게 예외가 되어지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나는 저 이방의 오염된 땅의 흙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에서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나아만 장군에게도 피할 수 없는 예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내가 예수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신앙의 예외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지, 내 믿음의 생활에 예외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내 신앙의 경력에 여전히 풀지 못하는, 여전히 숙제처럼 안고 가야 되는 예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 문제든 추천 문제든 헌금 문제든 신앙 문제든 쓴뿌리든 견고한 진이든 우리의 고질적인 기질이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 마음까지도 놓쳐버리고 그저 무엇인가 찜찜하기는 하지만은 그저 무엇인가 남에게는 내놓을 수 없는 숨겨야만 하는 내 삶의 예외를, 내 신앙의 예외를 우리는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갈등과 고민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예외적인 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 몇 달 못 가서 또 실패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이고 그럴 수 없는 교인인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인데 회사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유해적인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았지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아만 장군처럼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무감각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모르겠어요.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해결되어지겠지. 그런 우리 스스로의 위로감에 우리의 긴장감은 털어버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이제는 희색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의 우리를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주의 사람으로, 지금도 내 입술의 고백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서 오늘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가 여전히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외적인 것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마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못된 기질들과 나의 못된 습관들과 나의 삐뚤어진 삶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예외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체험하기에는 무엇인가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영적인 것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결코 편할 리가 없지요. 그 예외적인 것이 편하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외적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늦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거룩한 부담도 자기 위로로 바뀌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예외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한 가지 일이 있사온지 정말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포장되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은 나에게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한 가지 여전히 예외로 두고 있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예외 사항을 두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예외적인 상황을 내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갖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상을 예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고 우리가 먼저 힘을 내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놀랄 만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믿음의 선조들 다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간증이 되어졌고 그들의 믿음의 초석이 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 주천 문제, 헌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부분들, 우리가 늘 실족하는 부분들, 우리가 늘 넘어지는 부분들, 우리가 늘 패배하는 부분들, 우리가 늘 불편한 부분들, 우리가 늘 심기가 편치 못한 그 부분들, 그것들도 내 신앙의 예외입니다. 그 예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 내가 같이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상대방이 그러려니 하면서 다른 곳에 이유를 대지 마시고 내 신앙의 예외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하만 장군처럼 그에게 오직 한 가지 일, 우리에게는 오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외적인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어제도 그리했으니 오늘도 그리했으니 내일도 그 예외를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고 예외 조항이 없을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이 있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체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예외 조항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바치고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주께 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내 신앙에 여전히 안고 가는 믿음의 예외를 고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단에서 주께 영광 돌리겠노라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였지만은 그에게도 여전히 예외로 해주실 것이 하나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우리에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예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사 문제가 그렇습니까? 주처 문제가 그렇습니까? 내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아직까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되는데 왜 가정에서는 안 될까요? 교회에서 되는데 왜 직장에서는 안 될까요? 오늘 하나님, 내 삶의 예외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신앙의 예외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고 5년 뒤면 10년 뒤면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방만하게 생각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나하만 장군처럼 주님 내 믿음의 예외됨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도 아니요 저희를 위하여 주신 말씀도 아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아만 장군처럼 내 삶에 내 신앙에 여전히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그것이 내 삶 속에 밀착되어져 있고 너무나 오랜 시간 예외되고 있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만 장군처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우리들이 그리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며 살아오지는 아니하였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예외됨이 얼마나 심각한 죄와 허물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아만 장군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사람의 눈치도 보았고 분위기도 헤아려 보았고 우리가 결심과 결단도 해보았고 다짐도 해보았지만은 늘 실패하였고 늘 패배하였습니다. 여전히 안고 있는 내 신앙의 예외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떼어지지 아니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짐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칭찬 듣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질과 기질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매일 매 순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귀한 것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역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제공하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 가정과 생업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